어제 그 NCM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 김준호 최순현 목사님 부부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에 변화된 삶의 여정들을 좀 여러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좀 풀었는데, 오늘 뭐 다른 메시지 하기보다는 어제 그 메시지를 똑같이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과 적용으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말씀대로 답하세요. 말씀대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성경은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듯하면서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이 내게 계시가 되어서 내 속사람이 변모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엔 이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 모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자유할 수 없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삶은 제자리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삶의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그 입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처음 깨닫던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었고요. 우리 김준호 최순현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셨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완전히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어찌 보면 뭐 최순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미국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에 이런 목사님 본 적 없어요. 이런 선교사도, 이런 지도자도 본 적 없어요. 아주 혁신적이고 거침없이 얘기하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속을 다 드러내세요. 아주 순전하세요. 그래서 배웁니다. 실수도 배우고 잘하는 것도 배우고, 얼마나 그 방대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신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통과 종교가 0이라면 저는 한 30 내지 4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여전히 지금 깨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전 더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인데 처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세뇌당했습니다. 목사는 일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일하지 말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내가 밤에 일 나가더라고요. 새벽까지 일하고. 그때 제가 머리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여기 뭐예요? 종교입니다. 목자이기 전에 성도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헌금 얼마 해야 돼? 교회 생활 어디서 해야 돼? 교회에 늘 붙어 있는 게 거룩한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요, 여러분, 교회에 사는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No.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뭘 변화시켜?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이 걸어가요. 영혼이 걸어가는 겁니다. 몸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맞대면 뭘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영, 죽었냐 살았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렸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짓됐고 걸릴 것이 없느냐. 그게 뭐냐? 전통과 철학과 종교거든요. 그 전통과 철학과 종교가 제사하고 비슷해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심심하다 더 절해라 2번 3번 더 해라. 아이고 음식이 부족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절해야 되고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값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알콩달콩 온갖 것 같이 나누고 심장을 떼어내올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사람이 50명, 60명, 70명 넘어가면요, 서서히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왜 나만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봐? 나만 좀 바라봐줘 라고 하는 시기심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오면은 개인이 마음이 안 좋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회중교회로 갈 것이냐 가정교회로 있을 것이냐. 가정 팀이나 셀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 강하면 새로운 사람이 함께 구원을 알고 복음 안에 담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새로운 단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큰 일반적인 그런 회중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제 배가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세워서 똑같이 이런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말씀과 신약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인생이 크게 변화되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옛날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스트레스 없는 건 아니에요. 늘 고민됩니다. 진보하고 개선하고 전진하고.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노력을 한다면 힘들겠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본성, 성령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믿음의 멘토, 이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정확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장황하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도와주고 객관적으로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멘토. 어찌 보면 이 말씀과 이 비전과 이 멘토로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원로 목사님 부부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하면서 어제 제가 좀 엔시언 컨퍼런스를 하면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뭐냐? 페이스메이커는 특정 속도로 일정한 거리를 달려 다른 선수들의 기록 단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앞서 달리며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선수에게 안정적인 속도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팀 선수가 레이스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께 달려주고 앞에 있는 바람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상한 이름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데 바깥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가 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신천지를 쓴다고 신천지가 이단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를 쓴다고 이단으로 오해받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름 이상하대. 그 더군다나 A자가 붙었네. 또 Ambassador for Christ. 그냥 대사들 영어 자막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고 참.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너무 단순해요. 감정적이에요. 느낌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결정판이에요. 요즘은 느낌이 안 좋으면 아닌 거야. 긴가 하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물론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가 가득하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겠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그게 혼적인 반응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인가 아닌가 해석하고, 내가 이런 선택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말씀의 원리에서 나온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발전하고 믿음의 지식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위로 앞으로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의 본성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승진합니다. 발전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형통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아멘. 오늘이 가장 가난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지식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약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형통하지 못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내 입에 가득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이 어떻게?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법, 그런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리더의 삶이고 목자의 삶이다. 그 목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말씀 보니까 믿음의 진보를 돕는 관계가 셀 리더와 셀 원, 팀 리더와 셀 리더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로 기쁨이 되는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도 당하고 고초도 당했겠죠. 근데 자기 원하는 말은 그겁니다. 지금 딱 요만큼 살고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판단했습니다.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믿음의 가족과 제자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봤어요. 누가? 영혼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생명을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겨주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유가 뭐예요?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이 진보하기를 진짜 원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관계입니다. 너가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기쁨.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가면 너희들이 기쁘잖아. 나도 기쁘고 너도 기뻐. 여러분, 팀 리더, 셀 리더, 목자, 선생님, 교사, 여러 가지 직임이 있지만 여러분, 리더는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리더의 삶을 살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함께 격려도 하고 때로는 올바른 소리도 하는 거죠. 이 엄마가 되지 않고서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 우리 영적 리더가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쁘죠. 그가 자유케 되는 거. 뭐 다를 거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보혜사 성령님을 좋아하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존중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때로는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줍니다. 때로는 섣부르게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양은 몰라요. 아이는 모릅니다. 목자가 알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목자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셨던 역할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저는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리더의 삶을 살 겁니다. 돕는 자의 삶을 살 겁니다. 제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 뭐 천년만년 살 겁니까? 100년 남짓 살겠죠. 영원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가장 흔해요? 보석이 흔해요. 보석. 금, 은, 다이아, 항보석, 홍보석, 옥보석. 보도 볼록이야. 근데 유한한 게 있어요. 뭐냐? 생명.
영혼, 자녀, 부부, 그 사람. 그게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멘토로서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너가 내게 배운 거, 보고 든 거 내가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믿음 안에 걷고 있는 거거든. 너 나를 보고 배워. 이 교만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었던 삶의 궤적을, 자신의 습관을, 자신이 선택했던 그 모든 태도와 품행을 네가 봤잖아. 그대로 배워.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원함이고 그림입니다. 뭐? 나를 본받으라. 고백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기까지 걸어가십시다. 아멘. 계속 진보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십시다. 성품이 드러나도록.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바람을 맞아주면서 페이스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껏 도와주는, 우리 이 말씀에 이 대한민국에 품으신 김준현 최수영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부부는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많이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집회 한 번, 한국에서 집회 한 번, 이렇게 이제 하게 되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했던 그 유업과 유산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이름이 이상합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사야,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리셋을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대사가 정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AFC는 Ambassador for Christ 약자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JMA 한다고 하니까 JMS 생각, JMS하고 달라요. 예. 지저스 미션 아카데미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멘토, 성령님, 우리 목자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삶이 변할까요? 됩니다. 이제 됩니다.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체육대회가 있는 관계로 얼마 더 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영적인 멘토, 이제 목사님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분위기도 있고 말투도 있죠. 그리고 표정도 있고요. 또 그걸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혼자 살면 제일 편해요, 솔직히. 왜냐? 돈도 많이 필요치 않아요. 하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뭐 내가 좀 굶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부부가 생기면 이거 책임을 져야 되고 영양을 키워야 돼요. 부부 결혼했는데 영양을 안 키우면 이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없으면 영혼이 더 많이 없어지는 거고, 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다른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뭐 이런 삶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주고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결정해주고, 또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리다 싶으면 그 진리가 받아들여질 것까지 조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와 존중하는 태도를 제가 옆에서 많이 보았고, 또 다 가장 큰 것은 뭐냐?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60대 때 그 얘기했어요.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받아들였어요. 네, 아내가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멀었다고. 멀은 것 같아요. 뭐 아내가 멀었다고 멀은 거지 뭐. 예,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남편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민감하게 들어야 돼.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 음성은 좀 잘 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폴라 전도사님이 아버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딸이 아니에요. 멘토이고 동역자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분은 아빠 엄마를 안 불러요. 같이 있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딸과 부모와의 관계가, 그 사위와의 관계가 얼마나 영적인 팀을 이루는 사도행전의 바울팀과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희도 이제 배우는 거죠. 아, 나도 이제 3명의 딸이 있는데 딸들이 결혼하고 나중에 사회도 받아들일 거고 뭐 손주 손녀 나오면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독서 나눔도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잘해야겠다. 그럼 사회 잘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긴장이 되죠. 아, 내가 육신적으로 막 살다가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긴장이 되죠. 더더욱 자식들은 생각과 지각과 논리가 다 있거든요. 다 보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누가 먼저? 내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을 것 아들 보고 딸 보고 하라 하면 아들 딸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공부도 안 하는데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TV 보는데 나보고 TV 끊으래. 핸드폰 보는데 나보고 핸드폰 하지 말래. 책 읽지 않는데 나보고 책 읽으래. 그러면 자식들이 막 현타가 오는 것이죠. 아니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러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는 뭐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거 남 보고 시키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고 그것이 맞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마음에 새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in your heart, 네 심령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희 딸 3명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는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공부머리는 사교육 많이 시키고요. 걔가 진짜 그 공부머리에 특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머리가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 다 똑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머리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는 돈 많이 투자 안 해요. 왜? 공부머리 아니거든. 우리도 공부머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절히 투자해. 그리고 그 다음 네가 해라.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아니 공부머리 아는 애한테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제가 잘못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판단 여러분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출난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관찰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보혜사 역할이라는 것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좀 돕는 방법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멘토입니다. 멘토의 삶을 이끌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해주면 제일 쉬워요.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뭔 일이 생기면 다 태워주고 예배에 있으면 내가 가서 다 태워서 데리고 오고. 뭐예요? 그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마땅히 너희는 교사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져야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아까 뭐가 걸어간다고 그랬죠? 영혼이 걸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얼마나 설득당했느냐.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여전히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진리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증거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종교생활 걷어치웠어요. 그나마 저는 우리 만약에 청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입고 와요. 청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청년들 다 청년들인데 그래도 약간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염도 안 기르잖아요. 마음은 수염 기르고 싶어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수염 한번 길러가지고 좀 이렇게 균형과 비례를 좀 잃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수염을 기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혹시 또 말씀 듣기 전에 시험 될까봐. 이게 목자 아닙니까? 청년들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넓은 청바지에다가 막 이렇게 후드티도 입고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핵심입니다. 뭐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된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게 말 애정 있는 감정이거든요.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애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너무 고마워요. 우리 리더분들 너무 멤버들 사랑해. 기도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 자식은 부모만 모릅니다. 알잖아요.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너무 모르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달래 토라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하지만 누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엄마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복리법칙인데요. 복리법칙의 핵심은 돈을 많이 버는 수익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곳에 선택하여서 거기서 시간을 더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관계를 맺어 유지해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4%의 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복리법칙의 결과가 수익이 크게 되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성령님도 처음은 잘 받았으면 중간에도 계속 성령님도 잘 받아야 돼요.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하고 보내는 건 달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하고 내가 열정해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달라요. 성막 양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들을 말했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거지 자기가 하고 싶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인도 받았다면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인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도가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게 에어컨 틀지 말래요. 30도 육박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예배 드린 거 지금도 기억나요. 막 탈진할 정도로 미련했어 우리가. 근데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 와서 감시를 한다는데 뭐 이런 세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뭐 지금도 못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순종적이야. 그냥 앉아갖고 다 들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김준호 목사님 안 그렇더라고. 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남한테 패기친 건 너무 싫어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써야지. 다 백신 맞으니까 다 백신 맞아야 돼. 남한테 패기치면 안 되거든. 대구에서 어느 교회가 백신에 진원지가 됐대. 그러면 다 교회를 욕해. 그 본질이 뭐야? 다른 데는 안 그랬나?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안 그랬나? 캄보디아가 지금 그런 거야? 옛날에 안 그랬나? 옛날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캄보디아는 못 갈 나라다. 세뇌를 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위에 4차원과 연관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항상 2번, 3번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교회의 정의를 생각하게 되었죠.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온갖 집에 기억납니까? 예배당에 못 모이니까 집에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데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예배 드리고요, 성찬도 하고요, 심지어 새가족반, 양육반 교회에서 다 하다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해주면 다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새가족반, 양육반, 예담동산, 셀 리더 수련회, 그리고 팀 리더 수련회, 이걸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잡고 예담동산도 하고 집에서 성찬과 잔을 먹고 빵을 먹고. 이 성찬은 만날 때마다 해도 됩니다. 그 의미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담동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팀 리더의 역량,
또 셀의 역량에 따라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외 모임도 가고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을 아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마음에 제일 감동되었던 게 우리 팀 리더분이 그 가정집에서 침례를 했는데 그 아들이 올린 편지 하나가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어제는 못 보여줬는데 그게 뭐라고 나왔냐, 잘 안 보일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가 죽었다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예, 활이 아니고 할이에요.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뭐지? 아, 침례가 자연스럽구나. 머리 빠진 목사님이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구나. 성찬은 어떻게? 머리 빠진 목사님이 주도 안 해도 되는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어떻게 해요? 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한 거지. 교회가 뭘까?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 계속 온라인 드린 분들이 있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배가 하고 막 모르겠지만 그냥 편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면서 머리 빠진 목사님 나왔네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고요. 진짜는요, 영과 영이 맞대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또 모이기를 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 지침이 내려온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방향은 설정해 주겠지만 선택은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 강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고 지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페이스메이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리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성전에 모이기도, 집에서도 떡을 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쳐 모여 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민방위 훈련처럼 이번 주는 셀과 팀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머리 빠진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민방위 훈련처럼. 네, 한번 쫙 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 셀별로, 그룹별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팀별로 예배 드리십시오.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팀 리더, 셀 리더 국내뿐 아니라 다른 교회 지역 목회자들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모임을 좀 가졌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NCM 컨퍼런스 할 때도 따로 모여가지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신약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요 세 분이 다 지금 지역교회 하고 계세요. 한 분은 경기도 광주, 한 분은 저기 방글라데시, 한 분은 지금 서울에서 가정집 모임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딜레마에 빠지거나 혹은 다음 단계로 고민이 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 얘기했던 그거, 가정집 모임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공간을 좀 더 넓게 해가지고 회중교회 모임으로 갈 것인가.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는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긴 더 이상 힘들어. 그리고 회중으로 가면 거기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 뭐 김준호 목사님도 그렇고 최성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결론 내린 바는, 우리 교회는 지금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 해쳐 모여 하면 다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방황하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DNA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흩어 뿌려가지고 똑같은 이 가정집 모임이나 지역 조그만 소그룹 모임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다른 렌트한 공간에서도 이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고 같이 하고 멘토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건 1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5명, 6명, 10명 이상 같이 모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 사랑, 교제, 관계, 비전, 인내로 열매 맺는 것.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의존하는 거 서서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접붙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 세아족반 영역반까지 다 했어요. 말씀이 없어요. 한 말씀도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 사이에 떠나버려. 그걸 간직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 머물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LTG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듣는 건 좋아, 집회 참석하는 건 좋아, 예언 나타나고 초연적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는 건 좋아. 근데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LTG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LTG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의 일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입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자녀든 부부관계든 어떤 사업 영역이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사람과 사람에게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고 혹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No. 변하십니까? No.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신실하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해주고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아멘. 우리 변영수 김순희 선교사님이 아주 겸손하세요. 70대십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거든요. 아들뻘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분들이 거의 선교지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만났을 때 선교지 마무리하고 지치고 덥고 5월 달에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십시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땀이 펄펄 흘려. 더군다나 시골에 있을 때 에어컨도 안 됐네. 이 나이 드신 두 분이 열매도 없지, 또 특별한 성령의 감동도 없지,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기도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눈이 번쩍 떠있어.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여기 소그룹실에서 뭘 했냐면, 특별히 선교사님이니까 짧은 속성으로 해가지고 세가족반 훈련을 했는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흡수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갈급하는 영혼이 있으면요, 내 영도 막 살아나.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니 기존에 봤던 세가족반 다른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막 열려. 경험하셨죠?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너무너무 잘 봤더니 부부관계가 안 좋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요, 사역지에서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요, 갈 것도 못 가. 끌어서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가족반 끝나고 뭘 했냐면 부부 코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 받으셔. 그리고 뭐 서로 뭐 눈물 흘리면서 서로 회개하고 뭐 부부끼리 막 일싸 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부부가 변하니까 자식들이 알아보네. 자식들이 세가족반 하고 연계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70대신데 눈물 뿔뿔 흘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잘못했던 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진짜 회개하면서 자식에게 화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이게 믿음이지, 이게 삶이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글라데시 가자마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이도 한참 어린 저희들을 지도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지도하고 묻고. 선교사님 10년 이상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코치 받겠다고 하고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네비우스 선교정책 은은 되셨으니까 감사해. 근데 그냥 주면 안 되고 그냥 다 부모 마음으로 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 주면 안 된다고,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훈련시켜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훈련을 딱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가지고 침례 한 번도 못 봤다 해가지고 제가 침례 직접 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요, 침례 보여줘. 그 다음 넘겨보면 이렇게 리더 컨퍼런스를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눔을 또 했었습니다. 예. 또 그 다음 넘겨주면 그냥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냥 나눠주는 것뿐 아니고 아이들에게 신약교회의 비전도 나눠주었어요. 왜냐? 이들은 종족 개념이 많고 동네에 가면요 수십 명이 군락을 이뤄서 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동남아는요 종족이 많아요. 종족마다 계급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리 종족이 최고 다수 종족이고요. 다른 종족들을 깔보고 차별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종족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여러분 백인 그룹도 있고 흑인 그룹도 있고 아시아계, 라틴계 그룹도 있잖아요. 그 문화가 이제 무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쪽 관계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사업가들은 사업가들이 복음 전하는 거고요. 예, 블루칼라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사무직은 사무직,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종족마다 리더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같이 살아요. 방을 3개 잡아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 자기 종족에 가서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받은 대로 똑같이 또 침 내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뭐 다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요 상황 가운데 우리 최순영 목사님이 새가족반 그리고 그 양육반 고백기도집 그걸 방글리언 벵고로로 번역해가지고 나누는데 아주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왜? 엄마와 아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이들이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10년 전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데 목은 지나갔고 중요한 건 젊을 때 언어를 배워서 그곳에서 씨앗을 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구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해도 전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선교 나가면 안 돼요. 전도하면서 100명, 500명 이렇게 만나면서 앉아나 사나 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안 옵니다. 똑같아요. 한국이든 해외도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해외도 전도 못해요. 해외 전도하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거든요. 요 구령은요.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그 중에 보면 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 넘겨주세요. 보면 오른쪽에 하얀 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때 목적 컨퍼런스 왔다가 막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 바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 복음 다 전해가지고 바로 가정교회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가까이를 침례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초청하고 같이 침례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넘기면 다 얘기 못합니다. 요건 이제 선교사님들 국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많이 탈진해 있는데 이 복음 만나면서 누가 먼저 회복되냐? 선교사님이 회복돼요. 복음은요 증거돼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이 알려주시는 복음, 이 새로운 부시는 계시. 아멘. 자, 우리 그냥 되는 것은 없다 한번 넘겨주세요.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번에 목사 선수 축하하러 갔는데 이분 관계자들이 3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관계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 선교사학교 소개도 하고 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같이 1대1도 미팅도 했고 그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토라지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대사를 이름 실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아가지고 예수 선교사학교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왔는데 꼭 동창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과 이 메시지에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라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2019년도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대전에서 목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넘겨주시면 그때 우리가 김전 최순영 목사님 부부께서 이 말씀을 용인까지 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지방에 가서 전하자.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자 해서 더전 그다음에 또 김해 그리고 광주 이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강의를 하고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왜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마다 각각 해석하거든요. 종교, 철학, 선입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코치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드는데 그 소그룹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넘겨보면 제일 왼쪽에 위에 이제 왕경호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면 가장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새가족반하고 바로 저희 이제 보통 부부 코칭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삶이 변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좋으면 전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단체에 가서 이 말씀을 풀었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신
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밭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세성 이경식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변영수 선교사님 부부도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만나서 요청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어디 갔냐면 공주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몇 번이나 집회를 하고 저희가 이세원 퓨즘의 계시를 풀고 그다음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 혹은 섞어서 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해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던 사람은 말씀이 간직이 되죠. 그럼 뭘 알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하는 삶이 되어지죠. 이게 자유가 나타나니까 가장 누가 할까요? 주변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변화되었으면 가족이 알아봐요. 그래서 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의 삶이 변화됐는데 우리 방글라데시의 변선교사님 부부가 약간 대립적인 관계였어요. 선교 가기 싫다 했는데 어떡하다 선교사로 갔어요. 늦게. 근데 우리 사모님 직진이야. 무조건 복음 전파하고 가방에다가 또 여러분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늘 끌고 내리고 앞에 간다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선교사에 가더라도 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행복합니까? 근데 이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변화되었어요. 진짜 70대신데 겸손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더라고요. 70대 되신 분이 저 앞에서, 우리 둘 앞에서. 연세가 저희 부모님 뻘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변화됐어. 자식들이 알아봐. 이들이 새가족반도 하고 자식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는 믿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믿으면요, 마음에 가득하고요, 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선교지도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나고 지역교도 나타나고 많은 셀교회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씨앗이 순교지모로 말미암아 순환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동창회와 동문을 이루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자유케 되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목자 여러분, 팀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겼던 그 섬김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그 심겨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됩니까? 아멘. 그 다음 넘겨주시면 김준호 목사님 그때 큐티를 하면서 이 목사님 계시록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구를 제가 그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섬뜩해요. 야, 이게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이 보일 것이다. 세상과 불신의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닫힌 문일 뿐이라는 핑계거리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열린 문을 찾고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와 비신자들을 살리는 기둥 같은 교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수백 개의 교회 셀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최순일 목사님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의 행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도움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의 페이스메이커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